에코, 목사님 에코가 막 심한데.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물가 여인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생수를 마셔라. 다시 한번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네, 오늘 여호수아 목자님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금요 기도에 허락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다음 예배와 또 한 주를 생각하며 또 중보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특별하게 오늘은 이제 말씀과 소감
또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참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호 목사님에게 위로부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와서 보라 요한복음 말씀을 또 심령에 깊이 덧입으시고 또 전하는 가운데 저희 가운데 은혜가 또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또 이 순회인턴 목사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춘천센터 황사무엘 목사님 또 안양센터 이기도 목사님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의 목사님들의 소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한 은혜를 같이 나누는 가운데 은혜를 또 충만히 덧입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가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중보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잘 또 기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또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침 또 두 분이 같이 보이니까 우리 양재규 목사님하고 양영숙 사모님께서 본문 말씀 교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와서 보라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1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와서 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저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후에 와서 보고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와서 보라 하는 증인이 된 우리 또 두 분의 스텝 목자님들 인생 소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니 아빠가 안 됐어. 네. 네, 오늘 금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 공부를 하고 또 주일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다루지 않았던 본문을 오늘 특별히 준비를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인 서정주의 시 중에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자화상이라는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제 저를 키운 게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람이 날 키웠나? 서정주 시인은 키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저를 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를 키운 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만남이라는 한 단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사랑과의 만남. 이 만남이 오늘의 저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5월 달이었는데요. 그때 교양관 앞 벤치에서 1대1 목자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조이스 사모님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만남이 저를 오늘날의 제 모습이 있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만남 중에 제일 중요한 만남은 뭘까요? 아무래도 제 인생의 구세주이고 또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게 가장 중요한 만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충성스러운 중매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또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잖아요. 목자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이런 정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들과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만남을 주선하는 중매쟁이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가 그런 중매쟁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매쟁이들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만남의 기적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35절, 3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 36절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중매쟁이 역할을 제일 처음 감당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미 그 전날에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다시 한번 거의 같은 말로 또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증언이 그 전날의 증언과 다른 점은 그 전날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선포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곁에 있는 2 제자를 향해서 한 말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자,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계신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뒤를 따라야지 여기 이러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뜻을 전달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뜻을 과연 알아들었을까요? 37절을 보십시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2 제자는 스승의 본심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순간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밑에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를 그의 장래를 위해서 더 훌륭한 스승에게 보낼 만큼 넉넉한 마음을 가진 스승을 만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스승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례 요한 역시 좀 마음이 되게 허전하고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쓰리고 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리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순간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짐작이 갑니다. 섭섭해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매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매장이가 제일 기쁜 순간이 언제일까요? 자기가 소개한 신랑과 신부 남녀가 결국에는 결혼에 꼴이 나는 그 순간, 그 순간 중매장이로서는 가장 기쁜 순간 아닐까요? 이 순간의 세례 요한의 기쁨이 그런 중매장이와 같은 그런 기쁨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2 제자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 하면 그래도 당시에 꽤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이미 존경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사회적으로는 별다른 영향력이란 지명도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말만 믿고 과감하게 예수님을 따른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기 위해서 모험을 기꺼이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아, 잘 왔다. 웰컴. 야호! 드디어 나도 첫 번째 제자가 생겼다. 신난다. 라고 하셨을까요? 3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첫 마디는 무엇을 구하느냐 였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나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기를 구하느냐? 무엇을 얻길 기대하느냐? 너희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까닭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동기를 따르기에 앞서서 먼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런 따름을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환영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 따름의 대가가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비용을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이 오르고 더 빨리 차지하기 위한 최상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신다고 하면 그 즉시로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승까지 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는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보탬이 될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느냐?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제자가 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3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제자들이 답을 하는 대신에 왜 계신 곳을 물었을까요? 그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그저 저희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들의 대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39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기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와서 보라, 나와 함께하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은 저를 항상 곤혹스럽게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딱 부러지게 이겁니다 라고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 안에는 예수님을 알고 싶은 소원, 예수님을 배우고 싶은 소원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소원이 없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순수하지 못한 소원도 늘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예수님 덕을 봤으면 좋겠고, 예수님 덕분에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불순한 동기가 제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자괴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했던 유행어 기억하세요? 네.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그런 유행어를 전국에 유행시킨 적이 있었죠. 예수님 말씀도 일단 한번 와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항상 시간이 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성장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듯이 처음부터 완벽하고 순수하게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순수한 동기, 불순한 동기가 이리저리 뒤섞인 채 시작을 하고 또 그 두 가지 동기가 내 안에서 서로 앞서가려고 자리 다툼을 하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100% 완벽한 순수한 동기를 가지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차피 순수하지 못할 바에야 모든 것을 다 접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순간 주님과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올라가시는 대신 자신의 대리자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 세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현재적 의미가 아닐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제대로 된 사귐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쉬움마저 없어진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묻고 안색도 살피면서 함께 대화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의 사귐, 이것이 정말 날이 갈수록 간절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사귐의 부재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이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이 약화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대면으로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대면이라도 온라인에서라도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성도의 사귐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0절, 41절을 보십시오. 우리 40절,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간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확실하게 안드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아마도 제자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안드레는 성경에 한 번도 단독으로 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안드레를 얘기할 때는 베드로의 형제라고 소개가 됩니다. 안드레는 일생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또 한 명 누구인지 아십니까? 구약에 아론 있습니다. 아론. 네, 아론도 항상 모세의 형으로 등장을 하지 아론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안드레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운명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은 사실 안드레라는 점입니다. 만약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안드레가 무슨 원대한 뜻이 있어서 베드로를 데려온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장차 위대한 교회의 기둥이 될 사람인 줄 알고 데려왔겠습니까? 그저 베드로는 자기의 형제고 자기 형제 베드로도 구원자를 만났으면 하는 소박한 소원 때문에 그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초청, 그것이 교회의 역사를 뒤바꿔 놓은 기초가 되고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신앙 위인들의 전기를 읽고 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인물 뒤에는 그를 예수님께로 이끈 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모르는 분 없잖아요. 위대한 전도자, 20세기의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빌리 그레이엄을 낳은 사람은 할머니인 성경 교사였던 헨리에타 미어즈라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이 헨리에타 미어즈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하면 이분이 낳은 사람 중에 빌리 그레이엄만 있는 게 아니고요. CCC의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도 이 할머니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람, 대단한 분인가 알면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분 중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에. 네. 개신교의 교황이라고 별명이 붙은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모두가 다 알고 기억하는데 사실 그를 주님께 인도한 캠프 지도자였던 에릭 넷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분명. 그런데 이 베드로의 뒤에는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만남이 일궈낸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이 평범한 만남과 초청이 누군가를 영원까지 이어질 만남으로 이끌 줄이야. 누가 예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만남을 이룬 것은 화려하고 대단한 그런 어떤 말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레는 그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단순한 말을 감격적으로 증언했을 뿐입니다. 그냥 뜨거운 가슴으로 메시아를 만난 감격으로 주님을 힘있게 증언했고 그 증언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42절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게바는 잘 아시는 대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이 바위 같은 굳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는 늘 잘 치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소심해서 자기 말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를 게바로 부르신 것은 결코 그의 현재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미래 모습을 보고 게바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미래의 모습은 근데 베드로 스스로가 만들어갈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빚으시고 만들어 가실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를 게바라 부르셨습니다. 그 모습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그를 참아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가슴에 품고 양육하시기로 마음을 이미 먹으셨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러너스 형제자매님들이 각자 이 사람은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한 사람씩을 찾아서 기도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건지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는 학교 다닐 때 잘 알았던 가까운 친구에 대해서 얘기한 분도 있고 또 가까운 친척에 대해서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오늘 예수님처럼 그리고 안드레가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초청하고 증언하고자 합니다. 와서 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온다면 바로 그 한 사람이 다음 세대의 또 다른 베드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러너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일상의 삶 속에서 평범한 만남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까지 이어지는 만남을 주선하는 멋진 중매쟁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생겨나고 또 그 한 사람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바위 같은 사람, 반석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역사를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와서 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예수님의 초청과 또 안드레의 증언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수많은 일상의 만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관계성을 맺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와서 보라 증언하고 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택하신 그 한 사람이 우리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반석 같은 사람으로 교회의 기둥이 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주님과의 이 공동체적 사귐이 간절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우리 찬양 한 곡 더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인생 소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찬양은 이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앞에서는 내가 주어였는데 이번 찬양은 주어가 우리입니다. 이 공동체적인 사귐과 교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